반갑습니다. 이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애굽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또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제가 25절을 읽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세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여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하게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예.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말씀 하실지 대충 하실 겁니다. 이삭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씨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과 17장에 보면은 어떻게 이삭을 주실 것이고 또한 하갈이 태어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100세가 되었고 90이 넘어서 이삭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가 잘못된 것이 하갈, 이스마엘로 씨를 삼고자 한 것이 문제였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어찌됐든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하갈은 쫓겨납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그 이제 은혜와 율법을 대비시키면서 진리와 이제 비진리를 대비시키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참 그렇잖아요. 이삭이라는 말 자체는 웃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낳기 전에 이삭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참 낳을 수 없는 그 생물학적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참 어떤 인간 편에서 우리 생각에는 참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한 말이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 거죠.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과학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만은 이루어지는 자체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나중에는 이삭도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리브가를 만나는 아름다운 가정이 창세기 24장에도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또 거짓말은 대를 이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부인을 그렇게 하니까 이삭도 나중에 자기 누이라, 물론 이복 누이 맞습니다. 먼 친척의 딸이니까 누이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거짓말을 시켜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모습은 우리가 취하지 않아도 되고
이삭의 참 순한 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정말로 믿음, 유산을 받아야지 뭐 다 다른 거는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되는데 이삭은 그런 버리고 우리가 취할 것은 좋은 면만 취하면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참 복된 삶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26장에 읽은 것 같이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어떻게 해주겠다는 참 복된 내용이지만은 중간에는 우물 파는 내용도 나오고 저는 여기서 어떤 걸 예배를 재단을 쌓고 25절에 재단을 쌓고 예배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과정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기 보면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와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즉 이방 한마디로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삭이 하는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와 함께 계심을 알았다 하는 것 자체가 참 이삭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한테 예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새 생명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은 내가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로부터 너를 통해서 내가 너 보고는 참 하나님 믿는 것 같다. 믿을 수 있겠다. 이런 말을 과연 듣고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서. 저를 볼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고 나서는 29절에 보면은 네가 이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며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참 듣는다는 이방 사람이든 누구한테든 참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되겠다. 하나님을 교회 가도 되겠다. 너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는 것 같구나. 이런 참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행동들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감정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배도의 세상이 되었고 이런 감정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삭의 출생 전후를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 내용 중에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참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율법으로 대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삭의 출생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저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제 네 사람을 묵상해 오면서
이 사람들, 이분들이 고대 사회에서 참 힘들잖아요. 오늘날 문명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참 농번기 사회에서 뭐 이런 어려운 사회에서 좌우지간 목축업을 하면서 여기 나오는 대로 물을 아브라함이 팠든 이삭이 팠든 물을 팠는데 계속 이 우물물도 방해를 받습니다. 극심한 방해를 받아요. 나중에는 이제 안 받고 여기 2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야곱이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면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들을 영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기를 어떤 세상에서 물론 뭐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교제를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우물들, 첫 우물은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옛 사상들이나 습관들을 다 버리고 새 우물로, 즉 구속의 우물로, 복음의 우물로.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이웃 친척들이, 가족들이 반대하고 이웃들이 반대하더라도 다투더라도 복음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새 우물을 항상 갈급하게 성경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잊게 해서 성경을 항상 묵상하고 교제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이삭은 다투지 않았던 거예요.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개인의 마음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다투지 않고 피한 거예요. 이삭은. 그랬을 때 다른 우물을 폈을 때 여기서 더 르호봇이라는 우물,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다, 넓다는 거예요.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크게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제 가정도 마찬가지고 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곳에서의 다툼도 다 버리고 새로운 우물, 이곳에서 더 넓게 이 땅에서 이곳에서 더 넓게 하나님께서 번성해 주리라는 그런 말씀이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가 옛것을 계속 생각하면은 마음에 갈등만 오고 왜 이런다 하고 의문만 생기고 마음에 자꾸 자기 비하만 합니다. 저것은 이제는 잊어버리고 새 우물을, 옛 우물은, 옛 것은 다 버려, 다 뒤로 하고 앞으로의 넓게 새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생수의 물, 찬양도 나왔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장팔 예배대에 갔을 때 들었던 찬양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오늘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 그걸 제일 처음에 박태수 형님한테 배웠습니다. 들었고 그 옛 기억을, 그 좋은 것은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서 유전으로 전해줘도 되지만 옛것 더러운 것들은 우리에게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들은 탈탈 버리고 새우물로 항상 생수의 강이 솟아나듯이 새우물을 찾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넓게 우리를 이곳에서 번성하게 해준다는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라고 다를 바 있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대명동교회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안 해주시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걸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죠. 옛 하나님의 신앙이나 지금 현재 신앙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안 해주시겠냐 이 말씀이죠. 이삭을 통해서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이삭이 최고로 드린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드렸지만 자기가 순종 안 하면 자기 이삭 자신이 들을 수 없잖아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의 말씀도 순종했지만 오늘날을 생각하면 청소년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아들이 순종하겠습니까?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나무쯤 지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할 때 내가 우리와 함께 돌아오래라. 종들한테 너희는 여기 있어라. 이삭한테 나무찜을 지우고 같이 가자 할 때 어디군? 우리와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미 믿었습니다.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22장에 보면 그 이삭 자신이 오늘날에 부모 말씀 잘 듣는 자녀가 거의 좀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삭 자신을 드렸을 때 자기도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순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그거잖아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도로 생명을 부여받았잖아요. 부여받아서 참 이런 복된,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래 가겠지만 너를 통해서도 무별과 같이 많으리라는 이 약속,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참 은혜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순탄한 신앙의 여정이다. 그 다음에 약속에 이런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나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나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에 적용하면은 참 은혜가 될 겁니다. 참 이런 육신적으로 비유해도 물론 그게 되겠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실 건가, 이끌고 가실 것인가. 저는 그것을 진즉에 알았더라면 참 더 복된 생활을 누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의 신앙, 제 개인의 여정을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책들을 통해서 보면은 항상 그분들이 훌륭한 삶을 해왔지만은 자기들의 자서전을 보면은 마지막에는 더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하는 자기 자책을 하더라고요. 그 대다수가 자기가 훌륭했지만은 또 마지막에는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 살았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잘 아는 그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책 보면은 여기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책이 있는데 그 양반이 보면은 딱 두 가지 말로 중국 내지에 들어가 선교를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나오는 사무엘이 그 미스바에서 전투, 블레셋 왕이 세우기 이전에 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도와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준,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쳐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내지 선교하면서 전혀 허드슨 테일러가 자원봉사로 중국에 선교를 간 거예요. 다른 선교 기관에는 아무한테도 도움을 안 받았다 그래요. 딱 의지한 것은 성경 말씀.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도 하나님께서 나를, 허드슨 테일러를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중국 내지에 선교할 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항상 두 말씀을 의지하고 선교를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억하면서 읽은 걸 기억해 보면서 맞다. 우리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이 이삭을 통해서 보면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보면서 정말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교회든 우리 가정이든 개인이든 이 말씀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다시 한번 저는 제 자신이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믿고 섬기는 우리는 믿지 않는 이웃들로부터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서는 안 되겠다. 도리어 그들에게 선한 증거를 남기는 정말로 참 신앙인이요, 참 교회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다시 연말이 다가오면서 또 1년을 뒤돌아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제 있던 간증을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인 집회를 우리가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저쪽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하면 5명, 6명, 7명 왔어요. 어떨 때는 한 주는 한 명도 안 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걸 생각해보면서 나중에는 또 방해도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전부 다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이제는 대명동 교회가 중국인 복음 전하는 거 다 소문이나 다 알고 스스로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 이야기를 제 입으로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묵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잘못이다. 이래 안 오는 이유는 무슨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화목 기도회 하면서 우리 대성 형제와 공태준 형제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자. 이거는 아닌 것다. 이렇게 안 올 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세 사람이서, 그때 영조 형제님은 참석하기 전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대성 형제와 태준 형제와 저와 같이 서 있어 회개를 했습니다. 이 중국인들이 안 오는 게 우리의 자만이고 교만이다.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들이 우리가 잘하는 줄 알고 스스로 찾아온다.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자 얼마 안 있어서 영주 형제가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날 30몇 명인가 30명인가 왔어요. 그러면서 또 감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30명하고 한 몇 주 오다가 그다음부터는 20 몇 명. 이렇게 와서부터, 밥 해야 되겠다. 또 자원함으로 감동 있는 자매들이. 그런 기도, 이런 역사를 정말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몇 명이 옵니까? 그래도 20명 가까이 17, 8명, 14, 5명 오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그전에도 딜로 갔어요. 딜로 갔지만 그렇게 안 왔다고. 이제 중국인 다 들어갔는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그러나 참 잘못함을,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들 전화번호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쪽에서 꼭 물려오더라고요. 그래, 그분들 전화번호를 적고. 내 잘못을, 교만함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로 저저번 달에 올해 제가 깨닫고 또한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잖아요. 그때 몇 명 안 왔어요. 5, 6명, 1, 2, 7, 8, 많이 와야 7명, 8명. 10명 넘는 때가 거의 없었어요. 1년 가까이, 2년 가까이요. 그래서 많이 안 오니까 밥도 대명 오니까 밥 해주는 거 가면 사먹는 게 성도님들 편하고, 그때부터 그래 된 거예요. 7, 8명 계속 온 게. 이건 아니다 싶은데, 저는 그것을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은 여기와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것은 중국인들은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과외로 제껴놓고 우리 부모요 형제의 이웃들 더 넓게 해주시리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점검받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걸 하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확신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수 있었듯이 이스마엘이 10몇 년 되기까지 이삭이 안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10년 가까이 1년도 아니고 이래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불경건하잖아요.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아이고 이거 뭐 이스마엘 이거 첫아들 이거나 뭐 하갈한테 놓은 이거나 내가 뭐 씨로 삼겠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사라에게서 난 잘 네 씨가 된 것이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내년에 뭐 어떻게 해주다. 아우 세상이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데 내년까지 울적하. 그래 단순하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뭐 재고 뭐 이거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단순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무지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겠다 하면 그러겠다 믿는 그런 기다림 속에 참 그러면서 참 저는 또한 내 생각과 윤리적인 거나 또한 이성적인 거나 도덕적인 거나 자연의 법칙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현실이 닥치면은 안 그러잖아요. 제 기업을 봐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안 그래요. 그 믿음이 연약해요. 그 핑계대요. 말씀 핑계대요. 육신이 연약해요. 그런 핑계를 대는데 그래서 그 모든 영향력과 환경은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 법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무조건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각 개인을 저 자신을 우리 각 개인을 볼 때는 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 같습니다. 행실도 인격도 도무지 뭐 영생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런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잖아요.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이 새롭게 살아가는 길이 달리 없습니다. 뭐 구원받은 사람이 신비한 체험이나 뭐 신비한 경험이나 황홀경 바닥하는 건 저는 속으로 안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 거기 기다 아니다 극구 부인 않습니다. 잘못되면은 갑론을박하고 자기가 그런 체험했다 하는데 안 믿어주면 야속하잖아요. 답답하고 갈등이 생기죠. 뭐 형제가 성도가 그렇다고 하면 믿어주지 그거 안 믿어줘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믿지만 그러나 정말로 구원받고 믿음 위에 구약과 같은 꿈으로나 뭐로나 해주냐 이 말이죠. 완벽한 66권 하나님의 신뢰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을 그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어쩌다 한두 번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신비한 꿈이나 뭐 이런 걸로 자꾸 가다 보면은 성경이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말로 성경에서 점검을 해봐야 돼. 그 꿈이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이루어주는 건가? 정말로 내 본인이 항상 성경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믿음 위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복음은 믿음으로 산다. 성경이 4번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해 줘요. 인정해 주니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나니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행위로는 행동으로는 습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뭐
분명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정말로 이 짧은 7,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100세 사시는 분은 100세까지 사시면 건강하게 병원 신세 안 지고 100세까지 사셔야 그게 사는 거지. 한 80년 살고 20년 아무 기동도 없이 그래 사신다면 뭔 보람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삶, 이 삶을 위해서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육체의 이 그릇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주님을 섬겨가는데도 힘이 되지. 그래서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과거에도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챙겼습니다만은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육신, 죄만 항상 습관적으로 죄만 지으려고 하는데 뭐 필요해? 이런데, 나이가 드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자녀들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도, 성도들한테 또한 좋은 기도의 덕을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야 되는데 맨날 질병 아프다고 하고 향 올려가고 되겠습니까? 그 좋은 뜻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해드린 것이 무엇 있나 이거죠. 이 땅에서. 기도의 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나마 네가 뭐 했노? 네가 신앙생활 몇 년 하면서, 20년 하면서 네 뭐 하고 살다 왔노?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질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말로 경상도 말로 삥가리 눈물만큼이라도 내놓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신 이 이삭이 순탄한 신앙 여정을 보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곳에서 넓게, 더 크게 번성해 주시는 것을 편안한 신앙생활을 해가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또한 이 순종한 모습을 보면서 본받기를 원합니다. 참 청소년 때 노쇠한 불친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순종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에 땅에 있는 것들에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모든 입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옳습니다. 우리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또한 이삭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순종해서 바친 것 같이 스스로 드린 것 같이 우리 자신도 이런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뭘 돌려요? 거룩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우리가 100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삭이 참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그 다음에 참 아버지가 그 리브가를 신부를 선택해 주신 것 같이 우리를 교회,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삼아서 교회 신부로 삼아 주셨고, 그렇잖아요. 리브가는 이삭을 보지 못하고 그 종을 따라 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해서는 너희가 사랑하고 사랑하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25 이하 말씀, 교회 신부다. 그 신부는 누구냐? 계시록 그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보면은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들으니 흑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새 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참된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계시록 19장 7절에서 8, 9, 10절까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 아름다운 결혼을 해서 참 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장매는 결혼할 것을 성경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표현해주죠. 처녀, 정원한 처녀. 우리는 이런 준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한 장차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찌 저희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 이곳에서 더 넓게 번성해 주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함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